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된 이후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은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간 이 요셉의 얼굴이 부르죽죽하고 낙심해야 할 터인데 그의 얼굴이 밝고 평화로웠으며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고 얼굴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며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보상받는 것은 승진과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이 되어야 되는 마지막 해에 승진해서 누락될 뿐만 아니라 또 전립선 암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할 때 환한 얼굴로 계시며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승진에도 누락되고 또 암수술까지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도 참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재산 관리, 종들의 관리, 모든 것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요셉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용모도 빼어나지요, 일도 잘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 요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이었죠. 친위대장의 아내였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도 혈기왕성한 20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주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당시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면 노예답게 주인과 그의 아내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청한다면 하기 힘든 일이라도 다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종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정복하기 힘든 남자가 더 멋있는 법이죠. 요셉이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의 주인의 아내는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날마다 요청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이 날마다 요청하는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신부는 종이고 주인 마님은 명령자 아닙니까? 그가 을이고 주인 마님은 갑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했기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지도 않고 주인 마님만 보이면 피했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하니 몸이 더 달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필살기를 동원합니다. 요셉을 확실하게 유혹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을 때 주인 마님은 작정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상황을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모든 사람을 다 나가게 합니다.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실루엣이 비친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보이자마자 콧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 요셉의 옷을 지극히 잡아서 끕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다 넘어갔죠. 근데 요셉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나도 넘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얼른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정한 주인 마님이 옷을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예 그 옷을 벗고 도망쳐서 피해서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그러나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인의 사랑과 정복욕이 분노로 바뀌게 되니 이제 내가 너를 가지지 못하면 파멸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려서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족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 증거로 이 옷을 보세요. 내가 소리를 지르니 그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이 증거가 이 옷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은 주인 보디발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그리고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여주인이 아무리 명령해도 그곳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마땅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강하기보다 구부러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살려다가 결국은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이집트 신분 사회에 맞게 노예면 노예답게 주인과 그의 아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유인이라면 만약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과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종이었기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진술도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갑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비참한 죄인이 되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요셉은 그 밤에 감옥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아유, 그냥 주인마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눈 딱 감고 그냥 승낙할걸. 아니야. 나를 사랑해준 주인과의 있는 믿음이 있지. 아니야. 그때 내 옷을 잡았을 때 그냥 끌려갈걸.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에 아마 그의 밤은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요셉의 눈, 보디발의 눈, 보디발의 아내의 눈, 주변 종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분노까지 납니다. 세상의 법칙이 다 이런가? 요셉이 불쌍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거는 이 요셉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주인의 극심한 분노와 경로 속에서도 요셉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주석가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종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종들이 주인의 아내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죽이든지 때려서 반병신이 돼서 광에 가두든지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때리지도 않고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아내의 부정을 알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들이 다 보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건 행간의 이야기겠죠. 즉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요셉의 정직함을 믿게 하시고 아내의 부정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디발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시고 계속 가정총무로 남겨놓으실 것은 그러면 더 좋잖아요. 꼭 감옥에 보내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가정총무로 있었다면 계속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고 요셉이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수도 없고 그녀가 볼 수도 없고 손도 닿을 수 없는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유혹하는 여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요셉의 피난처입니다. 그의 요새입니다. 요셉도 감옥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일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서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야 그가 인류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이 감옥이죠. 즉 감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좌절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당연히 요셉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요셉처럼 유혹의 상황에 놓이죠. 돈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도박, 쾌락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자극해서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죠. 계속해서 이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호기심과 유혹으로 이곳에 빠지고 또 빠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결국 정신 못 차리고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칠 때마다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지키면 내가 외면받을까 봐, 너무 꼿꼿하다고 이야기를 들을까 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리는 계속해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심지어 거룩하게 살고자 하다가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고 오해도 받고 답답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자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깊은 무서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모든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기업에 다니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셨고 말씀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직장의 사명의 터전임을 믿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셨어요. 연말에 그런데 동기들은 임원 진급을 하는데 계속 임원 진급에 누락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에게 이 승진과 월급은 본인에 있는 정체성과 같거든요. 보상받는 전부거든요. 이 집사님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한국이나 외국의 반도체 공장 세우거나 첨단 소재 공장 만들 때 항상 책임자로 갈 정도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 임원 진급에 누락되는 거예요. 기술도 뛰어나서 자격증도 많고 팀장이라서 부하 직원 정리해고할 때도 저에게 와서 그 마음의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함께 마음 아파하시던 분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 구하려고 애썼던 분이죠. 회식 자리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마다 그런데 거룩함을 택하느라 승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꼿꼿하다, 임원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등등의 평가가 있었겠지요. 같은 기수나 후배 기수 다 승진이 되는데 결국 마지막 찬스에 승진이 안 되어서 연말 인사발령 때 좌절하고 마셨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전립선에 있는 암수술까지 받으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저랑 같이 옆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남편 삼성병원에서 암 간호하면서 남편이 참 불쌍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그 병을 잘 이기고 극복하실 수 있도록 교회 중보기도팀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주목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고요. 암으로 인해서 병가를 내셔서 쉬신 이후에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평생 쉬지 못했는데 이 호텔 같은 이곳에서 내가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보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병실을 호텔로, 기도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의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는 여름에 회사에서 첫 번째로 마이스터 제도가 생겨서 집사님의 기술과 경력을 인정해서 제1호 마이스터가 됐습니다. 마이스터는 기술 고문으로 임원급으로 대우를 받되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임원으로 승진했던 사람들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경쟁하고 서로 피 튀기게 실적을 내고 하다가 결국 한 80% 정도 다 해고가 되었는데, 이 집사님만 명장 마이스터가 되어서 정년까지 보장받고 다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어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은퇴 뒤에도 회사에서 필요로 하셔서 6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돌아보면 그 감옥 같고 아프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호텔 같은 곳에서 기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피난처로 피하게 하신 이후에 그 집사님에 있는 모든 삶을 보호하셨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과 같은 곳도 호텔로도 기도원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사랑하며 살기 위해 오해받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는 답답하게 살아? 왜 이렇게 아빠는 답답하게 살아? 하지만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당장의 눈앞의 이득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묵묵히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막내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10시 반 정도 집에 갔더니 불을 꺼놓고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가정예배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셉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나 훗날 억울하게 오해를 당해 감옥으로 떨어져 죄수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 아들이 읽었을 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다니엘아, 너의 목적이 성적이면,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성공이라고 할 것이고, 성적이 안 좋아지면 실패라고 하고 낙심할 거야. 너의 목적이 대학교라면,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교 가면 너 성공이라고 할 것이고, 네가 자신이 성공이 뿌듯할 것이고, 남들이 별로 원치 않는 대학에 가면 너는 그거 실패라고 하고 계속해서 낙심하여 대학 생활을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성적이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 너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좋은 학교 가면 감사하겠지만 네가 원치 않는 학교 가서도 반드시 소명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너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 요셉이 감옥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이면 달라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아빠, 이 가정 예배지 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아빠가 몰래 쳐가지고 온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고 그거 가정 예배 지난주에 만든 거야. 그랬더니 가정 예배지 읽으면서 꼭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걔한테 얘기했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게 네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서로 얼마나 이 얘기 가지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해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거룩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목적이면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자녀가 혹시라도 안 되거나 좀 비리비리하면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남편이 목적이면 남편이 잘 되면 나도 으쓱하고 어깨가 올라가지만 남편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면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반드시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호텔이며 기도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